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 비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 전부에 비유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 안에 수많은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 안에 들어있는, 설교들과 함께 들어있는 비유들은 빼고 오직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만을 골라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중 하나만을 골라서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 비유가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가 다 종말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0번째 비유는 주님의 재림 때에 그들이 평소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요. 둘째, 달란트 비유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놓으신 것에 대해 어떻게 충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는 주제에 있어서는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같은 것일지 모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이 열처녀 비유를 저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와 함께 살펴보지 않고 미리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제와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이기에 함께 뭉뚱그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토록 여러분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특히 거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 저는 유튜브에 어떤 여자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천국에 다녀온 천재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에 다녀온 천재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정말로 천국에 다녀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것 정도로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마치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교만의
극치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을 우습게 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로 우습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것은 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즉 이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나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달리해서 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죠. 그런 저는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23장의 세 비유가 모두가 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이셨는가 하면 천국 비유다라고 붙이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뭐라고요? 지금 분명히 25장에는 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열 처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시작하시냐 그러면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또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agai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gain. 그러니까 앞에 열처녀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한다면 또 이것 또한 달란트 비유 또한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첫 번째 천국 비유인 열처녀 비유 다음으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였습니까? 예, 모두가 다 천국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만 천국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전체가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설교하신 설교 모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예, 천국 복음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자체, 주님의 설교가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이요. 그리고 비유가 천국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일까요? 예,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의 나라인지를 주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못하자 기적을 복음 따로 기적 따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적을 하나의 신부로 따로 띄워놓고 해석하여 많은 잘못된 오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그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표적을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함으로 엉뚱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녀온 천재 목사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무엇에다가 중심을 두고 해석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고자 하셨습니까? 예,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을 쫓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포기하고 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비유가 바로 이 구속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구원 역사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주제는 서로 아주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를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펴본, 지금까지 공부해온 24개의 비유가 천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까지 24개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비유가 천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씨를 뿌려놓으신 다음에 그 천국이 어떻게 자라 완성되고 또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씨가 뿌려져서 이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고 커서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천국이 완성되는가를 뭘로 보여줬다고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천국에 대한 마지막 심판으로 설명한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지옥을 묘사한 비유로 마지막을 살펴보고 이 비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가복음을 공부해 보고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 핵심으로 돌아와 보면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그물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전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비유를 한 절 한 절 그 말씀 안에서 살펴보지 않고 전체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달란트 비유와 오늘 이 두 비유를 한꺼번에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만을 5가지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뭐라고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먼저 심판이 일어날까요? 세상이요?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예, 진짜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였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시작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주님의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시작한답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답니다. 왜 늙은 자들부터 시작합니까? 늙은 자들이 아무래도 죄를 더 많이 지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일단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르륵 앉아있는데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오늘 비유 표현대로 하면 양과 염소가 함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온갖 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까? 오늘날만큼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때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기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진짜 믿을까요?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감히 천국에 다녀왔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올바른 교리,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염소라는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 행위가 평가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35절,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에 대해서 내가 왜 너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느냐? 라고 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로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를 뭘로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의 행위로 평가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행위로 평가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의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란 말입니까?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와 믿음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뭡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른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참 믿음에 걸맞은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건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의 기록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과 22절로 26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어. 그래서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게 뭐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걸맞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내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뭘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열매로 이 믿음의 진면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분명히 주님은 의인이라고 한 자들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인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들은 전혀 자기가 한 일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소는요? 염소는 전혀 행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아닙니까? 예, 이들이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걸맞는 행위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옵니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먼저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의지와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뭐라고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우리도 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다면 우리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핑계가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는 통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정말로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 핑계를 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배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광야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 그러한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날에 사람들은 정말 자기네가 깜짝 놀랄 정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꿀떡같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별의별 일 다 했다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주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함을 듣는 자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주님의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견딜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심판을 견딘다고 한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심판을 견디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는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세상에 살 때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때 영원한 형벌과 영생이 갈릴 것입니다. 거기에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인이 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두고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이 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순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있는 여러분, 불과 50년만 되면 5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몇몇 빼놓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떠난 이후에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지 지옥에 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베푸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삶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봅니다. 혹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삶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혹 있나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머리로서 믿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마음으로도 믿고 삶으로도 믿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날만큼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는 이때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주님의 귀한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